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로, 다시 엉정편 말고 앞뒤로 좀 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회사에도 가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인센티브 뭔지는 아시죠? 보너스를 자꾸 주시잖아요. 일을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인센티브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휴가도 주고 막 그러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크신 은혜의 삶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그런 축복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쓰임 받으면 그럼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누구를 하나님이 쓰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따라합시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뭐 하지 말래요? 말다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너무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에서 험한 말들이 나오느냐? 왜 사람들이 시험을 들느냐? 말이 그냥 험하기 때문에, 말이 아주 그냥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놈의 그 입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말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말 때문에 괜히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따라합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혓바닥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상처받게 하기도 하지만 말로 사람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은혜 있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면서 입에 은혜를 담고 사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대요? 혀. 그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는 게 혀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독을 뿌리는 것도 이 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님과 자식 간에 이제 믿음이 정말 신실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정이 있는 가정이 몇 분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입이 막 험하게 나오거나 삶과 말하는 것이 일치가 않게 되는 경우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음에 있다고 하지만 입에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시험으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대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누가 말하려면 누가 말씀하는 것 같이 하래요? 우리 말을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과연 이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가운데 다뤄볼게요. 가운데 해주시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따라합시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게 된대요? 우리의 그 말 통해서, 저분의 그 말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 입에 시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그럼 어떤 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세워주는 말을 할 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할 때, 소망을 주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루즈벨트라고 알고 계시죠? 이분이 한창 그냥 이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 시기가 39살 때 정치 활동을 열성히 하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쇠를 받고 휠체어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해야 되는데 다리가 불구가 돼버리고 걷지 못하게 돼버렸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만 탁 처박혀서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괴롭고 힘들겠죠. 이분도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방 안에 처박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있으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엘레나라는 여사분이 계시는데, 이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온 다음 날 남편을 데리고 휠체어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비가 온 다음 날은 날씨가 이렇게 맑고 화창해지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보, 당신이 지금 비록 병 때문에 뜻하지 않게 다리를 못 쓰게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다리를 절거나 다리가 못 쓰게 되어도 당신은 당신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는 이제 평생 불구자야. 그래도 날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 평생 불구자인데 날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저에게 섭섭한 소리를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의 재치 있는 말을 듣고 루즈벨트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정치 활동에 재기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어지고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되게 위대한 그런 대통령으로 쓰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때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싸움 때문에 시험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여러분, 왜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해서 그 입에 수근수근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화나게 하고 이런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를 믿음이 어리다고 표현하는데, 교회에 나와도 믿음이 장성한 사람과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장성한 사람들은요, 입에 은혜를 달고, 할렐루야, 화목을 달고 화평을 달고 사람을 세워주는 입을 말을 하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사람들은요, 입에 시기를 하고 분쟁을 하고 비방을 하고 사람을 헐뜯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육신이 우리가 장성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다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자, 우리 교회 유나 같은 애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윤채 같은 애기가 어른들이 와서 에이 탁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세요? 유나 아픈가요? 그럼 윤채같이 저렇게 애기 같은 애기가 오더니 팍 때려. 에이 기분 나빠고 때려요. 그러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왜 안 아플까요? 장성했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 유나랑 윤채랑 싸워서 유나가 아프다. 왜 아플까요? 어리니까.
똑같이 애기니까. 할렐루야. 그럼 신앙생활도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들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안 아파요.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그 어떤 공격이 와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 사람들이 자꾸 위해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너랑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어떤 가정은 내가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다, 이 고백하는 가정도 있대요. 할렐루야.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으세요? 때문이에요, 덕분이에요? 그렇죠, 덕분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내가 당신 덕분에 내 믿음이 더 자랐습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내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믿음 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봐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따라해 볼까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대요? 망하게 한대요. 말다툼 때문에 듣다 보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참 신앙생활 보면은 가정에서는요, 부부간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자식 때문에 이혼은 안 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자식 때문에 이혼은 안 한다. 아니에요? 근데 왜 가정에는 이권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혼해버리면 자식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편과 아내가 너무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 가정이 있나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교회는요, 이권이 개입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교회 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교회를 나가고 믿음에서 탈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실족시키는 그런 말을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본문에도 사람 실족시키는 말이 이런 말이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따라합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어떤 말을 버리래요? 자, 그들의 삶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 거예요? 경건하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안타깝게요,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거룩한 삶이 되어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입에 뭘 달고 사는 거예요? 욕도 하고 헐뜯는 말도 하고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교회 안에랑 교회 밖이랑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버리라. 계속 볼게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따라합시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조금만 드리는 게 좋을까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조금 보는 게 좋을까요? 할렐루야. 나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게 좋을까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지겨운 게 좋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영생의 소망을 두고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할렐루야. 제가 시간을 흘러보면 보니까요, 제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져 살아야 제가 마음이 식혀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게 좀 약해지고 적어지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육이 아까 올라오는 거예요. 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핸드폰에 있는 세상적인 걸 막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시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로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사람들은요, 지금 읽은 말씀에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악성 종양같이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만 그냥 잠깐 나가면 되지. 기도 그냥 조금만 해. 은혜 받을 때는 좀 그때는 그냥 그랬어. 시간 흐르면 다 똑같아져.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은 재밌어져야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져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부터인가 육신의 소리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본문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해볼까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부활이 남아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일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끝나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성령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됐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따릅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무엇이 난대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 다툼으로 하지 마시고 본으로 하셔야 돼요. 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아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남편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집사님이 믿음을 보이고, 우리 권사님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말이 아니라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탐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아에서부터 아기 때부터 아기가 자란 거예요. 아기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결손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 결손 아이로 중학생 때 맨날 사람을 치고받고 때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 아이를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아이를 퇴학 처분시켰어요. 퇴학 처분. 이 아이가 이제 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터덜터덜 나가고 있는데 타미를 막 뛰어오더니 타미야 알고 보니 자기 담임 선생님이 타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미야, 세상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사람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단다. 누군 안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신단다. 타미야, 네가 비록 지금 학교에서 나간다 하지만 나가서라도 큰 사람이 되고 큰 별을 따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그 얘기를 듣고 타미가 마음의 용기를 얻고 나갔어요. 근데 중학생 때 이제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냐면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그래, 나도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고 하셨고 나에게 큰 별을 따는 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봐서 이분이 피자를 반죽을 하는데 피자 반죽을 얼마나 잘하든지 피자 반죽을요 한 판 도우를 만드는데 11초 걸려요. 11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부침개 만드시는데 11초 걸리세요? 아니죠.
신기한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피자 도우를 한 판 만드는데 11초가 걸리는 거예요. 아, 피자빵. 만드는 11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선수가 됐는데 세계에서 제일 빠른 피자점을 만들자, 이분이 목표를 세운 게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가 아니죠. 그 두 번째 회사, 혹시 도미노 피자라고 아세요? 이분이 만든 회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은혜를 입술에 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 돌아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죠?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이 없으면 그의 삶이 신앙생활이 성립이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신앙생활에 성경이 없으면 미신이에요. 미신. 무속신앙인 거야. 무속신앙.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주님께 비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너무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구원도 몰라요. 죄사함도 몰라요. 거듭남은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지 못한 육이 두 개 같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복음이에요.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지 못한 나. 이 두 개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못 걷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꾼된 사람, 진짜 믿음의 일꾼들은 말씀으로 분별해서 아, 이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구나 깨닫지만 어떤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럼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말게 하라고요? 혼잡하게 하지 말고 뭘 나타내라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추천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식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따라합시다. 이 식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과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에 들어올 때 1900년대 초에 초대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됐대요. 몇십만 명 안 됐었대요. 근데 그 몇십만 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 마을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니까 마을에 어려움이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막 상의하러 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에는요, 너무 슬픈 게 뭐 장로님들이 막 사기를 친대요. 들어보셨죠? 장로님들이 막 교회 목사님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제가 건축을 하는 장로입니다. 그래갖고 교회 건축을 맡겨놨더니 교회를 사기쳤고 말아먹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두 지체 가운데 악한 지체, 육에게 져버렸기 때문에 그 육이 자기를 잡아먹어버려서 죄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담장 밑에다가 채소를 심었습니다. 채소를 심었는데 이웃에 나와 있는 이웃의 나무가 자라더니 담장을 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비치니까 밑에 채소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소를 심은 사람이 이웃 사람에게 저 나무 가지 좀 잘라주세요. 여기다가 우리 야채를 심어놨는데 야채가 자라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나무를 잘라버리면 나무가 볼품없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엔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재판장까지 같이 갔죠. 재판장에 갔는데 재판장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나, 아니면 채소를 딴 데다가 심으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이 판결은 내가 내일 내리겠습니다. 내일. 그러더니 다음날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뭇가지를 자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오늘로 지금 하루 지나갖고 판결을 내리셨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실은 우리 집 나무가 이웃집 담벼락을 가려서 담장 밑에 채소를 못 자라가고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가지를 먼저 자르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러 왔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그래야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돌아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따라합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돼야 되겠죠? 세상과 이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들. 계속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이라는 건 스스로 천하게 여겨지다, 자기를 천하게 여겨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면 손해볼 거야, 안 볼까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면 손해를 봅니다. 손해 안 봐요? 할렐루야. 시장에서 장 볼 때 아줌니한테 아줌니 수박값 좀 깎아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얹어줘야지.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여기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서는 한 권사님이 막 뛰어오더니 여기 딱 앉더래요. 이렇게 하더니 권사님 여기 잘 해놨어 이러더래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마음이 어떨까요? 권사님이라고 하지 말든가 그냥. 그죠? 여러분, 주의 일꾼으로 들여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근데 녹아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참 손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금이요, 맛을 내려면 반드시 녹아줘야 됩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못 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녹아지는 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할렐루야. 왜냐면 내 욕심 내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 편한 삶을 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좀 못해요.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책 제목이 그래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오, 축복이 말지어다. 누구예요, 누구? 여러분, 너무 바쁠수록 기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현자가 되기를 따릅시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대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사나워지구나,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사람들 삥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이니까 풍성해요. 기뻐요. 마음이 즐거워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따라해볼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누가 아니래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 여러분, 요즘은 자기 PR 시대가 죠. 자기 PR 시대.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뭔가 손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누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안 보이진 않아요. 다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안 보려면 눈 감아야 되잖아요.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수고하고 있구나, 네가 인내하고 있구나, 네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네가 세상과 구별돼 살기를 원하고 있구나, 네가 이 지체가 안에 이 힘든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데 모세 목사님을 향해 원망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우리에게 언제 포도원 주냐? 언제 우리에게 성을 주냐? 언제 우리에게 감람나무를 주냐? 막 삿대질하면서 모세 목사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 목사님을 떠받친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할렐루야. 아론과 홀이 옆에서 떠받들어줘요. 이렇게 기도하기.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이 옆에서 목 들어주면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알고 보니 그 일꾼들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덕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한 예화를 통해 맞춰볼게요. 교회를 잘 나오시던 장로님 부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온 지 좀 되셨어요. 그래 목사님이 장로님께 물어봅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 아내분이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좀 아픈가 봅니다 하더니 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권사님 아프시구나, 신방 가야지 해서 다음날 신방대원을 데리고 이제 아프신 권사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지방이 방 안에 누워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건강하게 집 앞에서 김치거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아프시다며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어쩐 일로 교회 이렇게 안 나오시고 몸은 이렇게 건강하세요? 물어봤죠.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로님이 또 거짓말했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께 함께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래요. 그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천국 가는 모습으로 빚어줘야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우리 장로님을 절대 안 보기 위해서 지옥을 갈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만 거룩하지 집에서는 아주 그냥 난장판이라고 하면서 장로님을 욕을 하더래요. 그렇게. 세상에 이런 이중인격자가 어디 있냐고. 나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치가 떨려서 이분이 천국 간다면 난 차라리 지옥 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좀 무섭지 않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려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입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할렐루야.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삶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은요 직접 자신의 삶 자체가 말씀이셨잖아요. 예수님 삶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원수 같은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똑같이 발을 씻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그대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고 너에게 본을 보이노라.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야 네가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있구나. 아무개야 네가 영육간의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있구나. 아무개야 네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세요. 한번 믿음에서 이제 딱 넘어졌다고 주님이 막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쓰임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